예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전체 그림 속에서 처음부터 전 세계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갈릴리 한 현장을 정해놓고 갈릴리에서 응답을 받으신 겁니다. 그 갈릴리의 응답을 전 지역 속으로 또 전 세계 속으로 이렇게 제자를 통해서 확산을 시켜나갔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결국에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첫 사역지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강의의 어쩌면 핵심은 뭐냐면 나의 갈릴리를 찾아야 돼요. 나의 갈릴리. 어쩌면 내가 정말 집중하고 쇼부를 봐야 되는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역을 넓게 잡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한 갈릴리, 한 동네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어떤 한 동이죠. 그냥 동. 내가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아니면 아주 가까이에 있는 어떤 그런 바운더리, 그 현장을 정해놓고 예수님처럼 갈릴리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받은 응답들을 제자를 통해서 전 지역으로 확산시켰잖아요. 전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다 떠벌려요. 그러면 에너지가 분산되어집니다.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말고 그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 딱 시켜야 돼요. 처음에는요. 거기서 응답이 있어야 다른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도 없으면서 자꾸 일을 벌려놓으면 시간도 빼앗기고 내 열정도 다 빼앗기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갈릴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나의 갈릴리. 오늘 4강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계 복음화 이전에 내가 있는 그 지역 복음화 해야 됩니다. 지역 복음화의 전체 그림.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강의 내용은 다른 지역에서는 매달 하나씩 제가 미션으로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남에서는 전체를 해드리는 거죠. 전체는 아닙니다. 뒷부분은 제가 좀 삭제했습니다.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나씩 여러분 좀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오후에는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여러분처럼 또 여러분 교회가 섬기고 있는 교회처럼 뭐 작은 교회, 어떤 미자리 교회 또 그 데드라인 속에 딱 잡혀서 한계선을 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 성도가 50명, 100명, 어떤 경우는 300명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한계선 속에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오후에는 간증자를 좀 세우려고 합니다. 이 훈련 속에서 우리 훈련을 받고 오는 중에 이제 개척한 지 한 2년 좀 넘으신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했더니 와 있는 응답들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들도 포럼할 수 있는 간증자를 저희가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피부로 많이 와닿을 거예요. 또 저희 교회에 지금 와 있는 저는 창녀 함께하는 교회 담임이고요. 또 오후에 또 강의하실 분은 저희 창녀 함께하는 교회 대표십니다.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어요. 대표가 계시고 또 리더가 계시고요. 사장님도 계시고 저희 교회. 왜냐하면 팀 목회를 좀 딱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신 2년 전에 오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후에 이제 강의하실 겁니다. 이것을 또 그대로 본인 현장 속에 적용을 했는데 지금 많은 응답들이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 예배 때 오후에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전달할 것입니다. 또 그림, 사진, PPT 보여주면서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그 현장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만의 응답들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노예와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제가 이렇게 심부름하고 하는 현장 속에서 응답을 받는 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남 노예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에게는 뭐 보고가 안 됐지만 우리 영상을 보고 이 훈련 속에 있는 분들 중에 응답을 지금 이미 받아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나중에는 강남 노예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또 포럼이 되어지고 간증이 또 되어지겠죠. 결국은 내가 있는 내 지역과 내 현장은 다른 교회에서 나를 도와준다, 또 캠프를 해준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어쩌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지역은 우리 교회 몫입니다. 우리 목사님 몫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발품 팔아라. 발품 판다. 우리가 현장에서 발품을 판 만큼 응답이 와요. 발품을 팔지 않고 그냥 교회 성도가 어디서 와서 등록을 했다. 그건 내 제자 아니에요. 결국 보세요. 떠나갑니다. 내가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발품 팔아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내가 현장에서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뭐 노예에서 뭐 캠프 해주고 가서 막 해주고, 제가 오랫동안 전도 캠프를 인도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후유증이 더 많더라니까요. 제가 말하는 말은 전도 캠프 뭐 무용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현장 속에서 응답을 받는 교회가 연합을 해서 진짜로 무용고 지역에서 시스템 있는 곳에 연합해서 우리가 캠프를 한다. 세상 말로 대박 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내 현장 속에 내 교회가, 이건 우리 몫이기 때문에 발품 팔아야 돼요. 이번 1박 2일 훈련 이후에 여러분은 현장 뛰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뭐냐? 구원의 길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영접이 되어지면 양육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 오후 강의 때 설명할 겁니다. 초창기 때 배웠던 그 다락방 전도 운동, 그 양육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한 사람 앉혀놓고 오만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 배웠던 그 다락방, 그 개인 양육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개인 양육, 그 다락방을 해보니까 계속 확산된단 말이에요. 우리 초창기 때 그랬습니다. 계속 확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이 아니고 다락방 전도입니다. 현장이 있는 다락방이라는 거죠. 성경 공부로 그치는 다락방 말고 현장이 있는 다락방. 발품 파세요. 발품 파세요. 그냥 자꾸 사람들 온다.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새로운 사람이 등록했다.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만나서 답을 주고 양육하다가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분이 어느 날 시간표 속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안 돼요? 왜 목사님, 사모님은 교회 오라고 말 안 해요? 그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시간표가 됐군요. 이제 오세요. 그런 분들은 절대 배신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나의 갈릴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갈릴리, 예수님의 첫 전도 사역지 갈릴리, 나의 갈릴리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왕년에 현장 많이 뛰었는데, 그건 왕년이에요. 아이고 내가 왕년에, 여러분 왕년의 신앙 되지 마세요. 내가 초창기 때, 여러분 초창기 되지 마세요. 지금 잘해. 지금 현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초창기 때 막 구원의 길도 엄청 그랬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오늘을 놓치면 미래 없잖아요. 우리 다락방에 정말 어르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암 투병 중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가요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4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 투병 중에서도 현장을 뛰고 계셔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열매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통 하루에 7군데, 8군데 현장을 뛰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 부족한 게 없다.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된다. 하지만 내가 지금 씨를 뿌려놓으면 나중에 우리 후임자가 10년 후에 받을 것이다. 지금 오는 응답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목사님 뛰더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제 지역복음화 전체 그림인데요.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전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게 왜냐? 성경적인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하는 전도는 예수님이 하신 전도였어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무 성경적이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전도를 그대로 실천했던 바울의 전도. 예수님의 전도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할 겁니다. 또 바울의 전도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전도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예수님은 지역을 결정했어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나의 갈릴리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한 지역 그 한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한 현장 속에 여러분 집중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에 한번 집중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갈릴리도 갔다가 사마리아도 갔다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 집중했습니다. 지역을 결정해놓고 내가 들어가야 될 나의 갈릴리를 찾아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전체 순회를 한 겁니다. 전체 순회.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45절입니다. 갈릴리를 통해서 갈릴리 안에 있는, 이게 갈릴리죠. 갈릴리 안에 있는 해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또 그 주변에 있는 베드로의 그 집으로 파고 들어가고 다 갈릴리입니다. 그러니 보니까 온 갈릴리를 온 갈릴리의 동네를 다 돌았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전체 이제 하는 거죠. 이 가운데 하면서 이것도 되더라고요. 팀 구성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개인 전도했습니다. 혼자 사시다가 해변가에 가서 여러분 알고 있는 베드로와 그 형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팀을 자꾸 구성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역을 결정해놓고 나의 갈릴리를 찾아가지고 팀 구성해가지고 전체 순을 쭉 도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딱 개척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녀도 없고 저구리 사모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을 딱 결정해놓고 집중으로 저희가 전체를 순위를 했죠. 갈릴리를 도는 거죠. 나의 갈릴리를. 이렇게 쭉 돌면서 이걸 했습니다. 반복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다시입니다.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2장 1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3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예수님은 다시입니다. 계속 다시 바닷가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다시 회당으로 계속 반복입니다. 이것은 우리 초창기 때 유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었죠. 왜 반복하느냐? 왜 예수님이 전체를 보고 반복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을 하는 이유, 이거 나올 때까지 제자. 예수님은 그 한 지역에서요, 제자 나올 때까지 반복이었어요. 여러분도 사역을 하다가 조금 하다가 뭐 그만두고 하지 마시고요, 제자 나올 때까지 지속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12제자죠. 이거 나올 때까지 전체를 순회하면서 계속 도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때로는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계속 순회를 하는 겁니다. 또 반복하는 겁니다. 학교에 또 들어가 보고, 병원도 또 들어가 보고, 점집도 막 들어가 보고, 계속 들어가 보는 겁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또 들어가고, 뭐 나올 때까지요? 제자가 나올 때까지. 그 제자를 찾은 이후에는 이거였습니다. 훈련했습니다. 훈련이 바로 마가복음 4장부터 마가복음 15장까지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요 데리고 다니면서 합숙하고 동거하면서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때로는 보내기도 해보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전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계속 훈련이었죠. 훈련이 끝난 이후에는 파송.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온 천하 만민에게 가래요.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래요. 19절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대요. 이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이 현장 나갈 때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거리를 주시네. 증거거리. 함께 역사하사. 이게 예수님의 바로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은 나의 갈릴리 찾아내셔야 돼요. 현장이 없는 겁니다.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는 현장 메시지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현장 없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현장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늘 빈배 인생이요, 빈 지갑 인생이요, 빈손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꽝. 내가 지금 나의 갈릴리가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또 순회전도, 또 반복, 계속 또 반복, 이거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7개 지역을 정해놓고, 아예 지역을 딱 정해놓고 3번을 순회했습니다. 전체를 순회했죠. 우리가 말하는 이 순회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갔다 오는 그런 순회가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1년 6개월, 한 지역이요. 어떤 지역은 2년. 그러면 한 번 순회하면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한 번 순회할 때마다. 그걸 7지역을 정해놓고 3번을 순회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의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1번, 팀을 구성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칭찬받는 디모데, 아버지는 불신자요 어머니는 유대인인 그 디모데와 팀을 딱 구성하죠. 여러분, 팀 구성할 때 필요한 게 뭐냐?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이 뭐냐? 쉽게 말하면 꼬시는 겁니다. 집사님, 나랑 팀 됩시다. 집사님은 뭐 할 거 없어. 나만 따라와. 성도님, 나랑 팀 됩시다. 그냥 나만 따라와요. 내가 하는 건 봐, 그냥 봐. 이렇게 한 명씩 하면 꼬셔보는 겁니다. 여러분, 꼬시는 일이 바로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와 바울이 팀을 구성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순회전도 하는 겁니다. 순회전도.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이죠. 여러 성을 두루 다녔대요. 곳곳마다 지역을 다 밟은 겁니다. 그러한 중에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는 문이 닫혔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문이 닫힐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13절 예비된 현장이 또 있기 때문에. 더 큰 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은 지금 계속 순회를 하는 겁니다. 쭉 도는 겁니다. 하다 보면 문이 닫히기도 하고 또 새롭게 열리기도 하고. 순회를 하는 중에 세 번째입니다. 뭘 찾았느냐? 결국에는 바울은 제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4절이죠. 바울의 어떠한 말주변을 통해서, 바울의 설득력을 통해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대요. 여러분, 현장 나가면 다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캠프는 보물찾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 제자를 다 숨겨놨어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대하면 나가세요. 오늘 보물찾기로 가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누구지? 그런 마음을 갖고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이 사람이 강팍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요,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누가 제자냐? 핍박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오히려 막 복음을 전했더니 막 눈물 흘리고요 했던 사람이 다음날 가보니까 완전 악질들이야, 이거들이. 오히려 막 핍박하고요, 오히려 그랬던 사람들이, 강하게 막 했던 사람들이 제자라니까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약간 여러분 2%, 5% 좀 부족한 사람들,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좀 약간 뭐가 좀 나사가 풀린 것처럼 보이고 정신 문제 있고, 그런 사람도 제자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해서 해보니까 저희 교회는 왜 하나님께 따졌다니까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엘리트가 없습니까? 다 미친놈들, 미친년들만 다 모여가지고. 이건 제가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들끼리 하는 말들이에요. 어디 한 군데 제가 다락방을 했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친년 다락방이에요. 그냥. 미친년들만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보다 더 미친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고요. 목사님, 부부가 같이 미쳤대요. 부부가. 남편도 아내가 같이 미쳤어요. 목사님 말도 마해서 우리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아들까지 미쳤대요. 그럼 미친년들 다 모였어요. 이렇게. 그분들이 치유가 돼서 우리 교회 집사님 돼 있고, 주일학 교사가 돼 있고, 그분이 지금 공무원이고,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미친년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자.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느냐? 마태복음 28장 17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저 의심해? 불신앙해? 너는 한참 멀었어. 훈련받아야 돼. 우리는 제껴놓지만 28장 17절, 18절부터 20절 보시라니까요. 우리 같으면 너는 안 돼 그럴 건데,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가라네요. 제자로 본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도행전 9장 1절, 살기가 등등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울놈, 우리가 볼 때는 악질, 그 사울.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요, 15절,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악질들 있잖아요. 제자구나. 여러분 남편이 막 핍박하죠. 제자구나. 우리 차기 장로감이구나 저거. 저희 교회도 헌금이 막 들어오면 저희 교회 장로님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요. 무슨 장로 하고 올라와요 자꾸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김창호 장로. 완전 불신자거든 지금. 악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0절 보라니까요. 도둑놈 오네시모, 남들이 볼 때는 범죄자예요. 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나의 신복이다 그랬어요. 12절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이 한 사람 배후에는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게 보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지교회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습니다. 유 목사님 얘기하셨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에게 계속 양육을 하러 가니까 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어느 때는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그것이 근데 이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그것이 다 수입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그 한 영혼, 쉽게 말하면 돈도 안 되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열정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 중심을 거기 담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면접 봐요. 면접. 아이고 저 김장로 안 되겠다. 그 한 영혼 하나 못해? 돈 없다고 네가 무시해? 내 형상인데? 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인데? 왜 무시해? 그 주위에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돈 안 되는 사람 그 한 사람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 그렇구나. 나의 귀한 한 영혼, 그 영혼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여러분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역자에게 사람을 자꾸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배후에는 이게 있습니다. 지교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도와주세요. 루디아 제자를 찾았죠. 네 번째입니다. 제자 중심으로 이걸 깔은 겁니다. 시스템.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5절이죠. 여러분 제자가 나오고 시스템 지금 당장 나오면 좋겠죠. 여러분 그 이전에 일단은 여러분 혼자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팀사 가셔가지고 팀을 구성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뭐냐? 계속 순회하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순회하는 겁니다. 순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면접 보고 있다니까요. 아, 이놈은 지속할 놈이구나. 왜냐?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세요. 그래서 제자를 붙여주세요. 저도 해보니까 교회 개척에서 수개월 동안 한 사람이 안 와요. 근데 그 시간표가 딱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계속 만나게 하시는데 왜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면접 보신 거예요. 그 중심으로 시스템이 깔린 겁니다. 이게 되어지니까 오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재생산. 계속 재생산.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지역에 가장 강했던 점치는 여종 점쟁이가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이 참사랑교회가 강남노예 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정말 성경적인 전도원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주지 스님들, 점쟁이들 다 올 것입니다. 이쪽으로. 왜냐? 안 오면 못 베게 해요. 그냥 소문났거든요. 참사랑 교회만 가면 다 살더라. 그 교회만 가면 답이 있더라. 그냥 소문 다 난 겁니다. 아마 여기 서울시장이요. 이 교회 안 오면 못 베긴다니까요. 소문 다 났어. 19절부터 34절 보세요. 간수와 그 가족까지 전체가 살아나는 거 보세요. 재생산. 여러분 제자가 준비되어지고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께 거기에 계속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나의 갈릴리 찾아야 되고요. 그 여러분 뭐 혼자 사든지 아니면 팀을 딱 구성해서 작은 교회들은 같이 힘을 합쳐도 괜찮아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같이 딱 힘을 합쳐가지고 뭐 월, 화, 수는 우리 교회에서 또 목, 금, 토는 또 그쪽 현장에서 같이 도와주면 좋아요. 순회전도. 자, 이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던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부분들은 우리 강남노예의 우리 목사님들이요. 소수라도 모이셔가지고 이걸 한번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것을 매주마다 한번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뭘 하면 좋겠나? 뭐 질문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뭐 영상이나 아니면 내가 직접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필요한 부분을 제가 또 도와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다락방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하잖아요. 함께해요. 우리는 다락방 교회는 진짜로 우리 교회 네 교회 없습니다.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0억의 렘넌트 살려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한 교회가 할 수 없잖아요. 전체가 벌떼 전략으로 달라붙어야 돼요. 전도서 4장 9절 12절 저는 이것을 세겹줄 전략이라고 해요. 전략. 세겹줄 전략.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우리가 싸울 때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 되어지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면. 두 사람이면 같이 맞설 수가 있어요. 세 사람 이상이 되어지면 끊어지지 않아요.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강남노예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세겹줄 전략, 삼겹줄 전략으로 해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못할 일 없어요. 우리 소수의 교회가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면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의 현장 찾아야 돼요. 나의 갈릴리 찾아야 돼요. 내가 집중해야 될 오만때만 여러 가지 여러분 에너지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할 수 있는 나의 갈릴리 찾아야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로마로 간 게 아니잖아요. 갈릴리에 집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조금 부담될 수 있지만 30군데 현장. 아이고 이거 30군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여러분 한 군데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병신호들은 3군데도 괜찮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30군데는 꼭 숫자가 아니더라도요. 이게 나의 현장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30군데는 유목사님이 했기 때문에 제가 30군데입니다. 저도 30군데를 해봤거든요. 이것도 30군데를 정하는데 한 지역 안에서 멀리 잡지 마시고 한 지역 안에서 30군데를 한번 정해보세요. 대전에서 했었던 전도 전문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때 미션이 뭐냐? 30군데 현장 정해오는 거였습니다. 30군데 현장 찾아내야 돼요. 여기는 렘넌트들, 우리 직장인들, 내가 시간이 안 되는데요? 목사님 내가 학교 가는데 무슨 30군데입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30명의 대상자를 찾아보세요. 학교 친구들, 선생님, 또 직장 가시는 분들, 직장 동료들 30명 찾아보라니까요. 이게 꼭 현장이 아니더라도요. 대상자를 찾을 수 있어요. 대상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체를 한번 그 한 지역 나의 갈릴리 안에서 나의 갈릴리 전체를 한번 딱 순회 한번 해보세요. 전체 순회하면서 분석을 해보세요. 여기는 여기 한 군데 아파트 앞에 한 시스템 하나 열리면 이 아파트는 복음화가 되겠구나. 여기 병원에서 한 군데만 열려도 병원 전체는 복음화 되겠구나. 이러면서 병원 정하고 학교 정하고 아파트 정하고 이렇게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나씩 정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뭉뚱그리로 30군데 딱 정해놓고 해도 괜찮지만 하나씩 여러분 순회하면서 찾아내시면 좋아요. 특히 여러분 황금어장, 사각지대, 시스템이 없는 그 사각지대, 그것이 방치해두면 재앙지대가 되잖아요. 찾아내세요. 어쩌면 내가 있는 곳, 이미 내가 지금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지역, 동네 지역, 학교, 직장, 이미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멀리 잡지 마세요. 무너진 곳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곳, 다락방 무너진 곳, 다락방 하다가 다락방이 닫힌 곳,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내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 사역하다가 학교 사역 문이 닫혔어요. 다시 들어가 보세요 한번요. 무너진 곳들.
잃은 양, 뭐 직접 찾아가도 되지만 그 집, 그걸 한 곳에 잡는 겁니다. 그 집 앞에 가고 기도만 해도 괜찮아요. 장기 결석자, 이렇게 무너진 곳이 있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지금 뛰고 계시는 사역지를 포함하면 되면, 사역지 있죠. 여러분 뭐 양육을 한다든지 양육, 여러분 사역지가 있습니다. 양육 현장, 또 여러분 구역 현장, 어떤 지교회, 이미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사역지를 포함해서 30군데입니다. 내가 사역을 뛰고 있는 것 따로 30군데 하면 힘들어요. 이걸 포함한 30군데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현장,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절간, 무속 현장, 이단 사이비 이단 교회, 그렇죠? 그리고 지역의 어떤 문화재 현장,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30군데를 정해보는데요. 꼭 30군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30대상자, 예전에는 우리가 뭐 300대상자, 뭐 100명 대상자 이렇게 했지만 30명만 잡아도 상관없어요. 예를 보세요. 우리 직장인들은 새벽 예배 갔다 와서요, 새벽 예배 후에 잠깐 내가 있는 내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괜찮아요. 아마 그 새벽 예배 후에 몇 군데 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월요일 날 새벽에는 어떤 지역 한 바퀴 돌고, 화요일 날 새벽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어떤 지역을 한번 돌고, 한 2개, 3개 정도 정해놓습니다. 이게 충분히 직장인들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나의 현장, 나의 갈릴리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응답받을, 내가 발품을 팔아야 될 그 현장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통틀어서 여러분 하면 30군데. 힘드신 분들은 한 군데라도 잡으세요. 3군데라도, 5군데라도 잡아보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30군데 좀 이 정도 욕심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 우리의 모델 유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그 현장을 못 들어가더라도 그 현장을 담고 기도할 수 있어. 기도.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입니다. 2번. 이런 부분들을 소수의 목사님들이 다 모셔가지고요. 목사님 현장 정했어요? 우리 그 현장 정한 거 우리 서로 이 보고서 냅시다. 그러니까 서로 보고서도 보고, 목사님 나는 이게 겹치네 이거? 그럼 같이 합시다. 이때. 이것을 주간, 전도, 스케줄을 짜보는 겁니다. 주간, 전도, 스케줄. 왜 스케줄이 중요하느냐? 시간 되면 가고, 월요일 날 가던 걸 또 금요일날도 가고 이러지 말고요.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 담고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스케줄을 짤 때 이렇게 하세요. 오전, 오후,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 뭐 주일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케줄을 짜보는 겁니다. 또 이런 스케줄을 짜라고 그러면 너무 기가 막히게 또 스케줄 짜요. 꼭 그러면 전도 못해요. 아주 간단하게 써야 돼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오전에는 내가 학교 들어간다. 어디 학교. 오전에 한 군데 더, 병원도 한 군데 들린다. 월요일 날 오후에는 우리 지역에 유명한 절간이 하나 있는데 절간에 한번 들어가 보자. 절간. 그리고 오후에는 이번 주 우리 결석자가 있었는데 결석자 또는 아니면 새 가족이 있다. 여러분 교회 성도 있잖아요. 교회 성도가 있는 현장. 어쩌면 이런 신방. 이게 하루에 여러분이 하루에요. 하루 한 5개에서 6개 정도. 6군데를 잡으면 6군데죠. 일주일이면 30군데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마다
한 군데마다 약 10분, 길게는 30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걸려요. 하루에 현장 뛰는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어느 때는 1시간에서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 정도만 투자해도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30군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스케줄 한번 짜보는 겁니다. 이 스케줄을 너무 복잡하게 막 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 딱 깔끔하게 딱 이 30군데를 짜보는 겁니다. 아니면 대상자를 넣는 겁니다. 그 대상자를 넣고 내가 혹시라도 현장에 못 나가더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매일 순회 전도. 주간 스케줄을 짜놓고요. 나의 갈릴리 중심으로 주간 전도 스케줄을 짜놓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부분들은 각 교회에서요, 제자 중심으로 사역자 중심으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보세요. 이걸 처음에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처음부터 30군데가 아니더라도요, 일단 잡아와라. 5군데라도 스케줄 잡자. 우리가 같이 짜보자 한번. 그러면서 이제 매일 순회 전도를 하는데, 첫 번째 1번입니다. 항상 우리가 전도 이전에 전도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 대상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직장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 고민, 살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두고요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데오빌로를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살리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 방법 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편지였어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메시지까지 주세요. 내용까지 다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생전 고민 안 해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민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 실천입니다. 또 앉아가지고요 고민만 또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실천이에요, 실천.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실제 그 30군데 현장 스케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 오전에 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진짜 저는 이제 전도 고민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면 하는 제가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 학교 현장에 하나님 한 사람만 붙여주세요. 한 사람 제자. 하나님, 한 장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한 장소, 하나님, 한 거점 찾기 원합니다.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 한 거점, 장소,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 깔릴 수 있도록, 다락방 아니면 개인 양육 5가지 기초입니다. 5가지 기초가 깔릴 수 있도록, 그 중심으로 시스템이 딱 깔릴 수 있도록.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30군데 현장을 주간 스케줄에 집어넣어가지고요, 이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30군데에서 한 사람씩 만났다. 그럼 30명 만나는 겁니다. 30군데 현장 속에서 한 장소씩 열렸다. 그러면 30군데 장소가 열리는 겁니다. 30군데 현장 속에서 한 시스템이 열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30군데 다락방을 뛰시는 겁니다. 저는 해보니까 30군데 다락방 문 열렸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교회가 자립이 딱 되더라고요. 이 기도 제목,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보세요. 바울이 보세요. 한 사람 제자, 한 시스템, 루디아의 집, 그렇죠? 한 장소 나왔잖아요. 그 중심으로 시스템,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가는 곳마다 집이 나오고요. 제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저는 항상 현장 나가면 이거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막 현장 나가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막 그냥 전도만 하려고요. 막 또 성경책 끼고요. 뭐 끼고 막 하면 사람 눈치를 채요. 분명히 저거 여호와 증인 아니면 이상한 것들이다. 여러분 표시가 난다니까요. 왜 자꾸 눈빛이 글로 가요. 가니까 불신자가 다 알아요. 이게 처음부터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그냥. 그러면 같이 가는 그분도 부담이 없어. 그 현장에 여러분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하는 그 장소, 이것을 고백할 때 그 고백 위에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장소가 교회가 된다니까요. 교회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대요. 음부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요 그때 떠나가 버려요.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 주신다네요. 이때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요. 그 장소에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유목사님 표현대로 저 부산의 동아대학교에서 유목사님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 빨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지금 눈 떠보니까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 눈 떠보니까 거기에 교수들, 중요한 사역자들이 지금 임마누엘 교회 다 중직자들이에요. 우리가 발품을 팔고 기도를 심었던 그 현장은요 헛것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곳은 너의 그 걸음들이 헛되지 않고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정말 기도를 담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헛된 것 없어.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좀 의식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요 주는 이 땡땡 학교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해요. 세 번째입니다. 그 현장 속에 저 같은 경우는 구원의 길을 그려요. 구길. 이것을 사람을 만나서 직접 하기도 하고 직접 사람 대상자에게 직접 복음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공원의 벤치에 앉아가지고 병원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그리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처음부터 막 부담되는데 막 아파트 막 초인종 막 누르고요. 열어주면 발부터 집어넣고요. 물 한 잔 주이소. 또 여러분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부담이 되어져요. 이게 간접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성도님 나랑 같이 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구원의 길 그립시다. 구원의 길. 근데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릴 때요 집중하세요. 딱 그러면 눈치 보는 겁니다. 누가 쳐다보나. 그럼 여러분을 상대편이 미친놈으로 봐요. 자꾸 뭐 하면 보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집중 딱 해보세요. 시청 같은데 구청 같은데 가고요 병원 같은데 가보세요.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사람 나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봐요. 아, 내가 지금 숙제하고 있다. 숙제. 지금 숙제하는 중이다. 여러분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와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한번 보실래요? 사람들이 물어본다니까요. 내가 찾아가면 부담되지만 사람이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자꾸 눈치 보면서 하잖아요. 사람 안 옵니다. 집중을 딱 해보세요. 사람 착각한다는 게 뭐 지금 화가가 왔는지 화가. 여러분 부담이 안 되는 전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왜 저는 극심한 A형이에요. 부담감이 엄청 많아. 말주변도 없고요. 내성적이에요.
이게 저한테 맞는 전도는 아파트만 초인종 누르는 전도는 저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혼자서 구원의 길 다 그리고요. 그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막 일어나요. 하나님 막 사람을 붙여줘요. 나는 동쪽에서 구원의 길 그랬는데 서쪽에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누구 좀 만나달라고.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서너 군데 딱 정해놓고요. 무속집, 절간인데 갑니다. 그 점집들 제가 간판을 갖다가 엄청 많이 내리겠어요. 저는 그 무속집에 다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 집 앞에 가가지고요. 구원의 길 그랬어 그냥. 그랬는데 계속 제가 빛을 발하니까요. 귀신이 못 내려오잖아요. 이게 무당이 두 종류입니다. 몸이 아파 자기가. 대부분 여러분 한 달만 해보세요. 점집 가가지고요. 한 달만 여러분이 구원을 해보라니까요. 제 믿음으로. 그러면 무당이 몸이 아파요. 꼭 가면 누워있어 또. 아니면 짐 싸들고 이사 가요. 또 다른 경우를 보니까 돈 벌러 나가더라고요. 돈이 안 돼 지금 이제. 여러분 빛을 발해보세요. 왜냐? 구원의 길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구원의 길 복음이 증거될 때 빛을 발하면요. 흑암에 건너 힘을 못 써. 저는 항상 구원의 길 그립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직접 하시고요. 저처럼 좀 내성적인 분들은요. 구원의 길 그냥 한 판씩 딱 그리고 오세요. 그냥 편안하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전도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엄청 부담되어지는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전도가. 그 장로님이 지금 양육을 띄고 계셔요. 그 부담을 느꼈던 그 장로님이 나이가 70이 넘으신 그 장로님이 지금 사역을 띄고 계셔요. 저희 교회에서 전대 90도로 인사하세요. 지금 늘 손들고 전대 주장했던 분이 지금은 90도로 인사하세요. 본인에게 응답이 자꾸 오니까. 자기 사업에도 응답이 오니까.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현장 나가서 좋은 이미지 딱 신고 오세요. 좋은 이미지. 저희 동네에 한 분이 자전거를 딱 타고요. 공원의 벤치에 제가 앉아 있는데 공원에 자전거를 타고 쭉 돌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는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완전 신사예요. 인물 딱 좋아요. 나중에 보니까 군 의원에 나올 분이에요. 좋은 이미지잖아요. 좋은 이미지. 근데 제가요 살던 아파트에서 제가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로 왔어. 어떤 중직자가요. 그런데 오지 말아라 오지 말 했는데 왔어. 그 등록도 안 하고 왔어요. 내가 아파트 사는데 우리 또 아파트로 이사 왔어. 또 하필이면 동네 주민하고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인년아 하면서 막. 그분이 등짝 크시면 여자분이신데요. 이 지압을 하신 분이거든요. 멱살 잡히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싸웠거든요. 안수 집사님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남자분을 들었다니까요. 그런 분이 동네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쪽팔려가지고요. 숨어서 딱 가는데 목사님 내가 쪽팔려가지고 내가요. 제가요 그 아파트 이사가 나왔습니다. 딴 데로 이사 갔어요. 그리고 교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사 갔어요. 저희 교회가 창녕이거든요. 저는 대구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아주 멀리 갔습니다. 그분이 또 우리 교회 전도 캠프 훈련을 하는데 장날 또 나타났어요. 현장에 보내놨더니요. 또 시장에서 오징어를 또 샀나 봐요. 오징어 다리가 하나가 부족하다고. 그것도 싸우고 있는데요. 제가 또 그때 또 걸렸어 제가요. 내가 지나간다면 또 목사님 내가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저랑. 여러분 좋은 이미지. 여러분 다니면서 용접시키지 마세요. 용접. 다 닫고 다녀요. 혹시 여러분 영접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한 10번만 나랑 만납시다. 왜냐하면 영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림 신내림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번만 만납시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 한번 잡아보세요. 매일 여러분들이 전도 실천입니다. 세 번째, 전도 점검입니다. 전도 점검. 저는 이제 전도 고민은 새벽과 아침에 많이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예배 때 제가 진짜 고민하면서 기도해요. 내가 오늘 들어가야 될 내 스케줄, 전도 스케줄 딱 보고요. 오늘 진짜 내가 고민합니다. 그러면 낮에는 제가 현장 뛰죠. 전도 실천. 집에 돌아오면 뭐 하느냐 제가 이거 합니다. 전도 점검합니다. 점검할 때 여러분 이거 하시면 좋아요. 우리 초창기 때는 이거 했죠. 전도 수첩 딱 해가지고요. 손바닥만한 수첩 하나 구입하세요. 거기다가 여러분 30군데를 띄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포스트잇 같은 걸로요. 이거 뭐 견출지 이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학교, 병원, 학원, 뭐 공원 어디 딱 붙여요. 이렇게 붙이면 30군데를 붙이면 참 많이 붙여야 되고요. 어떤 분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붙이는 분도 계세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접자, 그 다음에 인적사항 간단히만 적으세요. 아주 간단히만. 여러분은 그 전도첩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필수로 우리 초창기 때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전도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거 파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손바닥만한 저는 이제 다이소에 가니까 1,000원 주고 팔더라고요. 그거. 그런 노트 하나 딱 사가지고요. 여러분 거기다가 주간 전도 스킬 하나 딱 붙여놓고요. 해놓고는 월, 화, 수, 목, 금, 토에도 괜찮고 30군데를 하나씩 하나씩 다 적어도 괜찮아요. 이게 저는 해보니까 다이소에 가니까 한 100매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돼 있으면 보통 한 뭐 15장씩 이렇게 넘겨가면서 월요일 또 그 이후에 또 화요일 자 이렇게 이제 견출지를 붙인 겁니다. 이게 이제 갖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때로는 개인 전도도 할 수 있고요. 또 개인 전도 말고 팀으로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팀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팀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팀 사역이 뭐라고요? 꼬시는 일. 여러분 꼬시는 걸 잘해야 돼요. 사람 자꾸 꼬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개인 전도도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빌립 집사 한 사람이서 사마리아 동네를 뒤집었어요. 에도피아 넷이 한 사람을 뒤집었어요. 한 지역 한 사람 뒤집었습니다. 충분히 한 사람도 가능해요. 그리고 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0절 바울은 항상 팀이었습니다. 팀으로 움직였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아시고 팀으로 돌 때에 여러분의 이거 목표입니다. 여러분 현장 뛸 때 여러분의 목표가 뭔가요? 여러분 교회 부흥시키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지역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다 복음 들어야 된다. 다 듣도록.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자는 그렇죠? 이 강남에 있는 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 번 정도는 복음 듣도록 해주잖아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교회 부흥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 복음 듣도록. 그 사람이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 듣도록. 개인 전도를 하든 팀으로 하든 다 듣도록. 나의 갈릴리에 있는 이 한 지역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30군데를 짜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이 다섯 번째는 오후에 강의를 통해서 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쭉 해보니까 영접자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개인 양육하는 겁니다. 개인 양육하는 부분들은 오후 때 강의를 통해서 더 정확히 나갑니다. 여러분 해보면 영접자가 있고 여러분 새 가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 가족 영접자는 양육을 하잖아요. 양육 플러스 그 사람 배우의 99%의 전도의 그 밭. EBS 개인 양육 메시지 책자에 보면 여러분 그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영접자 새 가족 주위의 99%의 그 밭 놓치면 안 된대요. 그리고 교회에는 기존 신자가 있습니다. 기존 신자를 양육할 때는 양육도 양육이지만 여러분 항상 양육 훈련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냐?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역자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조장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 수많은 문이 열릴 수 있어요. 유 목사님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했대요. 영접자 새 가족들은 그 배우의 99%의 밭을 받고 기존 신자를 양육할 때에는 기존 신자를 사역자로 세울 만큼 예비 사역자로 세우는 거죠. 또 조장으로 세우고 그런 그림을 가지고 양육을 띄워준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전 성도들 다 개인 양육입니다. 다 해줍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100% 양육입니다. 그렇게 양육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내부의 성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해주는 이유는 뭐냐? 그분들이 본 만큼 사역을 뛰더라니까요. 이게 새 가족 영접자만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부에 있는 성도를 놓치지 마세요. 그룹으로 하는 다락방보다도 개인 양육이 훨씬 빠릅니다. 개인 양육을 통해서 자 보세요. EBS 이건 1대1로 하는 양육이죠. EBS 사역이 GBS로 뭐 TBS라고 하지만 그룹입니다. 그룹. 보통 우리는 GBS를 다락방이라고 얘기합니다. EBS는 개인 양육이고 GBS를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나중에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지교회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추천을 드리면 개인 양육을 좀 많이 하세요. 개인 양육할 때는 항상 지교회를 생각하시고 그 개인 양육을 통해서 확산이 되어서 그룹이 될 수 있도록 그 그룹이 많아지면 그것이 나중에는 지교회. 여러분이 특별히 계신 우리 부교역자들은요. 여러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을 통해서 지교회까지 열려지는 응답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그 응답 없으면 개척하면 안 돼요. 저는 RTS 동문 임원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우리 동문들 이렇게 전체를 순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거의 대부분이 몇 년 안에 많이 문 닫았어요. 제가 볼 때 우리 동문들 95% 이상이 지금 미자립입니다. 왜냐? 본인들이 이런 응답이 없이 한 겁니다. 이게 부교육자 시절에 마음껏 해봐야 돼요. 한 사람을 붙들고 시작해서 그것이 그룹이 되어지고 이게 나중에는 지교회까지 될 만큼 이 정도 응답을 받아봐야 사역이 된다니까요. 개척도 하셔야 돼요. 자, EBS 부분입니다. EBS를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접자가 있잖아요. 새 가족이 있잖아요. 또 기존 신자도 있습니다. 영접자, 새 가족, 기존 신자가 있죠. 이 사람을 양육을 하는 겁니다. 양육할 때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서론. 여러분 양육할 때 항상 서론에서는 이걸 하세요.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저는 그래서 항상 구원의 길을 설명해 줍니다. 구원의 길. 당신의 문제는 성도님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계신데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복음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성도님 마음속에 계세요. 근데 성도님은 근본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근본 문제의 결과로 6가지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지금 당신 마음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왜 서론에서 구원의 길을 하느냐? 회귀 본능. 자꾸 돌아가요. 창세기 3장으로 또 돌아가 있어요. 본론입니다. 여러분 양육할 때 본론으로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새로운 갈등이 찾아와요. 새로운 갈등 많아요. 종교 갈등, 가정의 갈등, 어떤 종교적인 것들, 인간관계, 또 당장 교회 와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천국인 줄 알았더니 교회가 천국이 아니야. 막 지옥이야. 막 별놈들 많아요. 막 시험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예방 주사를 놔줘야 돼요. 성도님, 교회 오면요, 교회는 천국 아닙니다. 당신처럼 멀쩡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중한 자들이 많습니다. 미리 예방 주사를 놔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잡고 심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회귀 본능은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시고, 본론은 여러분 양육 교재를 가지고 양육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 봤던 다락방 개인 양육, 그 당시는 확산됐어요. 지금은 왜 확산이 안 되느냐? 결론을 놓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차 한잔 마시고 과일 먹고 끝입니다. 결론이 있어요. 결론 놓치면 안 돼요. 결론이 뭐냐? 팀 사역. 왜냐? 그 사람 배후에는 지금 99%의 엄청난 지금 전도의 밭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 한 사람 배후에. 이것을 그냥 하면 안 되며 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팀 사역 전도가 있고 전도 팀 사역이 있습니다. 팀 사역 전도가 뭐냐? 이 사람을요, 팀 사역하는 거예요. 꼬시는 겁니다. 혹시 대상자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나랑 같이 팀 구성해서 그 사람 만나러 갑시다. 이게 팀 사역 전도입니다. 대상자가 있는 경우 팀 사역 전도. 대상자가 없는 경우, 그래서 대상자 있습니까? 이거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러면 저기 황금어장 하나 있는데 나랑 같이 팀을 구성해서 그 현장 나갑시다. 대상자가 없는 경우 전도 팀 사역.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부분들은 오후 때 서론, 본론, 결론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할 겁니다. 결론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대상자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대상자를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 방법, 살리는 방법. 어떻게 살리느냐? 같이 기도합시다. 아니면 이쪽으로 데리고 오세요. 초청. 아니면 우리가 직접 찾아갑시다. 방문. 아니면 내게 연락처를 주세요. 연결만 해주세요. 기도, 초청, 방문, 연결. 여기까지 쭉 하는데요. 쭉 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나 이 대상자가 있는데요? 해가지고 초청해 온 겁니다. 그러면 초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을 시켜야 되겠죠. 영접이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EBS가 아닙니다. EBS 요원이 다락방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개인 양육자가 다락방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과 개인 양육 차이가 뭐냐면 개인 양육은 1대1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이 없는 겁니다. 1대1입니다. 하지만 다락방은 뭐냐? 사역자가 있고 조장이 있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룹이죠. 이 영접한 사람에게 팀 사역을 했더니 데리고 와서 진짜로 초청. 오늘부터 이 사람은 조장이에요. 당신이 연락하세요. 연락해서 이 다락방에 데리고 오세요. 아니면 내가 혹시 늦으면 당신이 지난주에 배웠던 그냥 읽어주만 주세요. 당신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 잠깐 전달해 주세요. 조장한테 자꾸 그런 미션을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유 목사님은
이게 진짜 중요하대요. 조장을 훈련시켜줘야 돼요. 조장을. 그래서 이 훈련시키는 데서 조장의 역할, 조장이 뭘 해야 되는지, 또 이왕이면 저는 조장한테요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면 참 좋아요. 구원의 길. 그래서 다른 양육보다도 구원의 길 그려주세요. 혹시 내가 빠지면 당신이 구원의 길 그려주세요. 구원의 길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 초청돼서 영접한 사람 영접했어요.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역자가 있고 조장이 있고 영접한 사람 세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을 앉혀놓고 서론, 본론, 결론을 또 하는 겁니다. 결론을 통해서 대상자 있나요? 없는데요? 없어 괜찮아요. 계속 설명해 주셔야 돼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전도라는 부분이 눈이 열려요. 전 해보니까 6개월 만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어느 날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계속 팀 생각해 줘야 돼요. 대상자 있습니까? 그 대상자를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초청해 오세요. 우리가 찾아갑시다. 방문. 내게 연결해 주세요. 했더니 영접자가 또 한 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초청. 이럴 때는 여러분 이 조장, 이 사람을 유목사님은 예비 사역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을 딱 붙여버리는 겁니다. 조장인 당신이 한번 영접 한번 시켜보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세요. 그룹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중에 상황이 되어지면요. 예비 사역자에게요. 이 사람 개인 양육 한번 맡겨보세요. 개인 양육. 당신은 나를 통해서 개인 양육 받았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계속 확산되는 겁니다. 개인 양육으로 시작했더니 나중에는 지교가 되어지죠. 여러분 이 서론, 본론, 결론 참 중요합니다. 오후 때 팀장님들이 여러분 이 부분들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교까지 받는 이 응답. 거꾸로 여러분 미리 지교회를 세워놓고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이게 지교회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개인 양육을 다 띄워주는 겁니다. 거꾸로요. 그렇죠? 지교회를 먼저 세워놓고 거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개인 양육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확산시켜도 괜찮아요. 이 이후의 내용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가면 여러분 원치고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지역 복음화의 전체 그림입니다. 나의 갈릴리 찾아야 되고요. 발품 파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이 답입니다. 여러분 미자립 작은 교회 여러 가지 교회 데드라인 정체, 침체, 해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개인의 문제, 교회 문제, 현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발품 팔아야 돼요. 이제 현장 뛰어야 돼요. 현장이 답이다. 현장이 키다. 현장 살리자. 다시 돌아가자. 리셋. 그렇죠. 지금이 마지막 찬스. 나에게 찬스가 왔다. 우리 노예의 찬스가 왔다. 한번 해보자. 우리 소수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씩 해보세요. 이렇게요. 스케줄 한번 짜보시고요. 같이 점검도 해보시고 보고서 내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하는 부분들을 서로 포럼도 나눠보시고 쭉 해보는 겁니다.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가는 이렇게 쭉 오는 부분들이 제가 숫자가 좀 이상해졌네요. 이게 4번인데 4번, 5번입니다. 뭐 이렇게 뭐 그림 해줬지만 이거 뭐 모르겠다 뭐 이걸 복잡해 죽겠다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여러분 현장 나가서 구원을 그리세요. 이거부터 하세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들이 사모님이 여러분 지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다짐합시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사모님의 껌딱지가 되셔야 돼요. 껌딱지 아시죠? 딱 달라붙어서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사모님 가르쳐 주세요. 다시 말하면 수제자 돼요. 수제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의가 선포되었고 이것이 미션이 되어서 현장 나가서 발품 팔기 원합니다.
나의 갈릴리를 찾기 원합니다. 현장이 답입니다. 현장이 키입니다. 현장 회복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